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아까 읽었지만 밭이 나오죠. 이 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땅인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자, 본문 5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네, 맞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4절로 적었는데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길가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땅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의 땅은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길이니까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굳어지고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져지는 건 좋지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우리 심령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1차적으로 넓게는 왜 내 마음이 굳어지느냐, 왜 길가밭이 되느냐, 내가 지은 그동안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점점 화인을 맞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찔리지고 않고 거리끼지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이 굳어지느냐, 어떤 자신의 경험, 아니면 어떤 나의 재능, 아니면 나의 어떠한 능력, 지식, 저는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 개똥철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내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일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삶이 팍팍해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여유가 없고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한번 보자고요. 교회라는 바운다리에서 보면 목사님 아니면 다른 교회는 여러분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요. 하여간 교회 안에 막 말이 많고 관계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구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2주 전에 만났는데 야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거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난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 별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 점심 식사하잖아요. 그 교회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예배 마칠 쯤에 와서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예배 마칠 쯤에 와서 식사를 맛있게 잘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봉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싸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대형교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하기 힘들잖아요. 그 국수 대충 주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개척교회는 사실 여러분 인원이 적으니까 식사 얼마나 맛있게 잘합니까?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밥이 맛있으니까 예배는 대형교회에서 드리고 식사만 하러 왔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성도들이 참 마음이 그런데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이걸 봉지를 갖고 와서 다 싸가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용납하자. 근데 성도들도 이제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되고 특별히 그 주에 반찬을 중식을 준비해온 성도님들이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꼴 보기 싫어서 나간 분도 계시고 의견이 자꾸만 막 갈라져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 막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 섭섭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이게 소위 영적으로 시험 들었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남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대충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헌신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자꾸만 길가밭처럼 굳어져요. 그러면 마음의 말씀이 스며들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아까 보니까 새들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여긴 새는 뭘 상징할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계속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4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밑에 보면 이 비유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유는 어떤 뜻이 있다. 자, 그러면 길가에 밭과 같은 심령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그게 12절에 있는데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5절과 아까 우리 지금 이 12절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보면 새는 뭐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딱딱하게 마음이 굳은 이 길가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든 일상에 함몰된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즉시로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가밭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무슨 밭이냐? 바위밭, 흔히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위밭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다시 갔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사실 유대 산지,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유대 땅의 가장 흔한 유형의 밭이었습니다. 얇게 흙이 깔려 있어요. 언뜻 보면 흙밭 같아요. 근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밑에 다 뭐가 있느냐?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길가밭보단 낫지만 이 돌밭 또한 씨가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토양이에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으러 교회는 오긴 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막 내가 때로는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고 막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막 올라와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열정과 감동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13절 이것도 한번 비유로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세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밭은 어떤 밭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내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돌밭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은요, 길가밭이나 돌밭보다는 조금 나아요. 양호합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그런데 이것도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요. 아까 읽었지만 기운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풀어요. 14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시떨기 밭은 어떤 외부적으로 돈 때문에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저런 사는 일로 인해 날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이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딱 그 케이스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진리에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재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을 포기해요. 한번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삶이에요. 모습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재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이 가시떨기, 이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좋은 땅이 나옵니다. 본문 8절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땅은 여러분 굉장히 비옥해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족족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밭, 내 심령의 밭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의 밭이 어떤 밭인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잣대와 기준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중 첫 번째 기준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부. 그러니까 내 심령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내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면 오늘 좀 성경 읽을 게 많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못 봐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보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인가? 그럼에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일주일 동안 반복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길가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구분하는 기준, 말씀의 수용성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한 달 동안 필사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열매 맺음의 여부라는 거죠. 열매 맺음. 오늘 보면은 아까 나눴던 네 번째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결론이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수용성, 내가 잘 받아들여요. 이 앞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다 말씀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 수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용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열매를 맺어내느냐, 이게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삶의 말씀의 열매, 부흥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확률로 보세요. 좋은 땅이 아닌 밭에 비하여 4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25%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부분 밭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에 관한 설명은 아까 그 8절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도 현실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2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20명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5명밖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 사실 5명도 솔직히 많은 거, 이게 목사로서 믿음이 없는 걸지도 모르지만 좋은 땅보다 좋은 땅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땅, 소수의 좋은 땅을 가진 분들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소수의 좋은 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한다고 오늘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심령이 무슨 밭인가를 확인하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길가밭일 수도 있고 뭐 가시떨기 아니면 돌짝밭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지금 밭이 아니라 점점 좋은 땅을 향하여, 좋은 밭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밭과 관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과 짝이 되는 말씀이 호세아에 나옵니다. 호세아의 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땅 이야기가. 자, 한번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구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지금 호세아 살던 시대가 다 뭐 왕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고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고 가시떨기고 돌밭이에요. 다 강팍하고 완약해요.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그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 변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좋은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세 단계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 간단히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땅을 향하여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에 좋은 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여러분. 10장 12절 아까 전반부 화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공의를 심으래요. 우리 마음에 좋은 거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분입니다. 허튼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감정 기복심에서 감정대로 막 하고 조변석계처럼 수시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부 안 해요 학생들. 근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래요. 부흥 달라고 여러분 뭐 기도하지만 뭐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오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막 주일 성수도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보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씨 뿌리는 거 우리 농사 뭐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사실 농사하는 거. 씨를 뿌리는 거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수고롭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눈물 흘리며 좋은 거 뿌려놔야 영적인 거 심고 거룩한 거 심고 선하고 좋은 것 뿌려놔야 내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귀찮고 괴롭고 수고롭지만 자녀 위에 눈물로 기도해야 자녀 어려울 때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해야 교회 부흥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우리 갱신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좋은 것 선한 것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꾸 나쁜 거 배척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에 자꾸만 끌려가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꾸 배척하고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자조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아요. 행동을 심으면 뭘 날까요? 습관을 낳아요. 습관을 심으면 뭘 날까요? 성격을 낳아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은 뭘 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뭘 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영적인 거, 거룩한 거 심는 여러분 마음밭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화면 보세요. 다음 화면. 자, 읽어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중반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밭이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한 밭이 아니에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 변합니다. 그 지드래곤 노래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 할 텐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런 거 있거든요. 영원한 건 시간, 그게 대인관계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든 신앙이든 가정이든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 보십시오. 처음에 다 좋아 죽잖아요. 우리 여기 60대 넘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지금 막 남편 보면 막 심장 벌렁벌렁 돼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시간 지나면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 유명한 미국 잡지 포브스라고 있습니다. 기업 잡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세계 1차 대전 끝나기 직전 1917년도에 미국의 100대 기업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80년 후 1987년 다시 100대 기업을 정리했더니 그 70년 동안 100대 기업 리스트 등 중에 89개가 사라지고 1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61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누가 맨 처음에 기업 만들 때 그럴 목표를 가지고 뭐 시작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우리 잘 아는 파나소닉. 우리 여러분 학창시절에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코닥 필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거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 안 그랬다고요. 처음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찬양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근데 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영적인 여러분 상태가 왜 자꾸만 변화될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권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권면,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 번째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한번 12절 후반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지금이 곧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이 세상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면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요. 자꾸만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에 안주하려고 막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위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 이 성령의 담비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법칙,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자 화면 보십시오. 읽기 전에 다음 화면. 예, 읽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는 길가 같아. 돌밭 같아. 가시떨기 나무밭 같아.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냐?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 안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같이 점점 굳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고 성령의 능력,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한 장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도 한번 따라 불러보십시오. 제목이 비준비하신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가사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같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의 말씀 기억하면서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주님, 내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굳어지고 완약해지고 돌같이 단단해졌던 내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허락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형식적이고 하나님 완악해지고 강팍했던 돌같이 단단해졌던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럽고 풍성한 열매 맺는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왜 굳어졌는가, 내 심령이 왜 점점 단단해졌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정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 없이 살아갔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 심령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왜 내 삶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메말라 갑니까?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돌같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던 우리의 마음밭이 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밭이 부드럽고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옥토밭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며 묵은 신앙이 청산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며 좋은 밭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학업의 장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례가 일어나서 장례를 진행하는 장례식장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